네. 내일은 여러분의 집에 찾아간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온세대 예배 때는 2026년을 맞아서 온세대 예배를 위한 스킷 드라마 팀 결성 이후에 이 팀이 첫 무대의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의미가 좀 다가오시나요? 네. 약해지죠, 대답이? 앞으로도 우리 스케이트 드라마 팀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둘러보시면서 크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세대 예배 10계명을 우리 같이 저랑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PPT가 준비가 안 됐나요? 아니, 이거 말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1계명을 읽으면 여러분들도 2계명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너희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세우라. 너희는 가정이 함께 예배하도록 도우라. 너희는 모든 세대가 참여하도록 배려하라. 너희는 서로의 세대가 함께 성장하도록 도우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온 세대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공동으로 이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이어서 자막을 보시면서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직책이 뭐였을까요? 세리장, 네, 장까지 붙여야 됩니다. 많은 세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짱, 대빵입니다. 그러나 동족의 눈에는 배신자이고 또 그로 인해서 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오늘 뭘 했는지 보면 참 이상하죠. 오늘 스킷 드라마 때는 삭개오가 원래 성경에는 키가 아주 작다고 나왔는데 한 2000년 정도 지나니까 삭개오가 키가 좀 컸습니다. 네, 좀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하면서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회적 지위로서는 부유하면서도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회적 통념상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오늘 삭개오는 본문을 보니까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세리장이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을 좀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을까?
당시 세리장이 입던 옷은 일반 사람들이 입던 옷이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있어서 아주 값비싼 재료들로 만들어진 옷이었죠. 자, 이제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네, 여기 좀 키가 작아 보이죠? 네, 옷이 어떻게 좋아 보입니까? 혹시 이거 입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더 좋다고요? 네. 자, 이 이미지 그냥 띄워주십시오. 당시에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입은 이 옷들을 신발이라든지, 띄워달라니까요. 네. 네, 띄워주세요. 네. 입은 옷들을 신발이든지, 그 다음에 아랫도리와 윗도리,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물론 이제 계산 방법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뭔가 이게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진 옷이라든지 신발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합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거 경매하는 건 아닌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1,200만 원. 네. 네. 일단 1,000만 원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기본적으로 근거를 해가지고 이 재료들 당시에 유통되던 가격을 환산해서 오늘날 가치로 다시 재환산해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즉 최소한 2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그래, 조금 더 잡아보면 5억에서 7억 정도. 이제 조금 놀라시는군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재산이 약 한 요즘 단위로 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규모로 추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삭개오는, 이 세리장 삭개오는 이 나무 위에 뭘 입고 올라간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명품 옷들을 입고 이 나무 위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체면을 차리고 격식을 갖춰야 되는 사람이 나무 위에, 그것도 명품을 다 두르고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명품 옷, 바지라든지 위에 자켓이라든지 이런 걸 한 수천만 원대 입고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실 분이 계실까요? 왜 못 올라가나요? 옷 버릴까봐 못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삭개오가 왜 도대체 이 명품 옷들을 입고서까지도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뭔가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인 갈증이라고 말이죠. 제 아무리 부자라도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해도 그게 삭개오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또는 기쁘게 만들거나 삶의 만족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지 않았겠습니까? 참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면도 없이 저러고 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참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한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체면보다 더 컸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배경음악까지. 네. 자, 여기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를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자신이 뜯어냈던 그 사람들로부터 뜯어낸 돈을 미리 다 돌려준 상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오직 하나, 나무에 올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사진 안 보여줘도 됩니다. 네. 자, 어떤 마음으로 그 나무에 올라갔을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호기심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호기심은 표면적인 것이었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리 많지 예수님에 대해서 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지목하셨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끌렸던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삭개오를 끌어당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 어른들 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교회에 오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와도 괜찮은 건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왠지 준비가 안 되어진 것 같다, 충분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삭개오도 사실은 준비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끌리는 대로 나무에 올라갔었고 예수님이 거기에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보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다,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는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준비되었다라고 해서 찾아오시거나 만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딱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고개를 드시고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이상하고도 또 다른 사람에게서는, 다른 존재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뭔가 어떤 특별한 감정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잘 아니까 뭔가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자, 아니 이름 부르는 게 뭐가 대단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삭개오는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실 때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네가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있는가? 너 뉘우치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제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 확인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셨을 때에 그저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한 어떤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습관이 있는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사람인지, 또는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인지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그 사회에서 동족들에게 무고하게, 억울하게 돈을 뜯어낸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평판이 나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든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잘 준비되어져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고집스럽게도 끊임없이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간 것이 신앙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로 오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십자가의 사건이며 또한 그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번듯하게 잘 준비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고 모자라고 그리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로부터 그토록 사랑스럽게 불려졌던 것,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을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 강성훈 집사님이
예수님으로 분장하셔서 나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 톤은 무서운 톤입니까? 부드러운 톤입니까? 예? 부드러운 톤. 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한 일을 아느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야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톤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삭개오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수군대는 소리들을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 저 파렴치한 인간, 삭개오 저 죄송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제가 쓰는 말 아닙니다. 삭개오 저 빌어먹을 놈. 이런 욕들을 할 때에 삭개오는 그렇게 불려졌던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는 그런 톤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참으로 사랑스럽고 따뜻한 톤으로 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느낌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면 언제나 비난의 대상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고 우리를 다 아시는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내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로 여러분에게로 내려오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마다 각자의 나무 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힘든 것들도 있지만 차마 말 못한 그런 사정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전보다는 신앙이 좀 많이 식어서 내 신앙이 지금 이대로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 회복되지 않아서 늘 지쳐있는 마음으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 라고 그렇게 자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도 또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오늘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 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서둘러서 내려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 형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 위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 그대로인 그 모습 그대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음성에 우리가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차례입니다. 뭐냐면 모두가 동시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에 삭개오야라고 하신 것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마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그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이름 넣지 마시고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는 겁니다. 제가 시작하면 저는 퇴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라고 부르신 것처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얘들아 준비됐니? 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야 하셨습니까? 그걸 누가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바로 그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